우리 중보기도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 꼭 제가 세차하면 비가 와요. 어저께 진짜 거의 여름 내내 세차 안 하다가 거금 4,000원을 들여서 세차를 했는데 새벽에 비가 오네. 밤새 비가 왔는지 새벽에 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이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갔더니 물이 없잖아요. 이제 먹을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죠.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반석을 찾아가지고 화학김에 그냥 후려쳤죠. 후려쳐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 물이 솟아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물이 나와서 편안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와서 괴롭히려고 합니다. 괴롭히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절에 이렇게 배경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몇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지만 저는 그 많은 준비 가운데 하나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 그래서 곧 영력은 체력이다. 체력은 영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쪽 자리, 이쪽 자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성민교회는 이 어르신들의 기도 때문에 성민교회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민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아쉬움이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건강해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뭐 편찮으시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 때가 되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뭐 80세 할머니를 20세처럼 팽팽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단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건강하게 계시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러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전쟁도 일반 군사들도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데 영적 전쟁은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요, 일반 이런 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뭐 미국과 소련이 싸우고 이런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솔직히 무기만 있으면 이겨요. 핵포탄만 하나 있으면 이기는 거고 이기는데 영적 전쟁은 이게 무슨 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도요 힘이 없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 이제 수련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저께도 제가 이제 분당에 가가지고 여러 명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통곡할 줄 몰라서 통곡을 못하는 게 아니고,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못 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고 듣다 보면 지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체력이, 육신의 체력뿐만이 아니라 영적 체력이 지쳐 있어가지고 자기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남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화를 낼 힘도 없는 거예요. 울 힘도 없는 거예요. 슬퍼할 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할 힘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차라리 힘이라도 있으면 욕이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고 뭐 별거라도 뭐라도 해볼 텐데 힘이 없어요. 그 사람 너 왜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육적 체력뿐만이 아니라 영적 체력. 육적 체력은 밥 먹으면 돼요. 근데 영적인 체력은 떨어지면, 공급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걸 어저께 참 많이 느꼈어요. 아, 이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밥 사주는 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는데 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상대방이 그 받을 힘도 없어요. 왜? 그러잖아요. 제가요 84년에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왜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죠? 목사님. 김웅진 목사님.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기흉. 예,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게 기흉이에요. 저는 뭐 그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갔대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정말 밥 먹을 힘이 없어요. 밥을 주는데요. 밥을 못 먹겠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 선배 형이 너 죽을래 먹을래? 지가 무슨 뭐 지몸밑적이고 소지섭도 아니고 너 죽을래 먹을래? 그래서 먹었어요. 죽는 것보다 먹는 게 낫죠. 정말 억지로 먹었어요. 억지로. 한 숟가락 딱 먹고 나니까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밥을 씹을 힘이 생기더라고요. 겪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병원 45일 입원해 있었는데 간호사들이요. 학을 떼요. 너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그냥 밥 보통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식단 조절하자. 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간호사들한테 간호사들 또 꼬셔놔가지고요. 밥을 달라고 그래 다 줘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이게요. 밥 먹을 힘이 없고 체력이 없으면 기도할 힘도 없고 남이 기도를 해줘도 그 기도를 받을 힘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형한테 정말 평생 감사해. 내가 볼 때마다 그래. 내 형 아니었으면 그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그 정도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밥 먹는 거로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은 더 심한 거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남들이 기도해주는 그걸조차 받아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는 뭐 어떤 위로가 없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누구와 싸우느냐는 거죠. 여기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죠.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를 팔아먹고 이 하나님의 그런 것, 약속이라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쉽게 말하면 좀 뭐 좋게 말하면 철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실 버린 거죠. 이 후손이에요. 이 후손이 와서 지금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적은 멀리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어요, 사실은. 정말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저 멀리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저 이란에 있는 뭐 사담 후세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줘요. 대부분 보면은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되고, 그죠? 결혼하기 전에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되죠. 가족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부모, 시아버지 뭐 이런
장인, 장모, 무슨 또 형제들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는 가족이니까 덮어놓고 딴 데서 원인을 찾죠. 딴 데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력을 키웠어요. 첫 번째 제가 체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건강을 했죠.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사실 모세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건장하다고 그러죠. 건강도 건강이지만 건장하다라는 말이 있죠. 왜 건장? 왠지 건강 그러면 그냥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건장 그러면 왠지 뭐 이렇게 뭐 허대도 크고 막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팔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피곤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이제 분당, 그러니까 성남에서 분당이 가깝죠. 사실은 성남시 분당구인데 분당 사람들은 성남이라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성남시 분당구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분당이라고 그래야지 여기 성남이지 그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희한해요. 근데 이제 성남에 갔다가 분당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4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하고 4시간 반을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참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뭐가요? 아니 4시간 반을 어떻게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또 4시간 반을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니요. 너무 힘들어 보인대요. 나는 안 힘든데, 물론 힘들죠. 사람하고 4시간 반을 얘기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측은해 보였나 봐요. 나는 자기 때문에 간 건데, 자기 때문에 내가 인천에서 분당까지 간 건데 측은해 보였나 봐요. 되게 힘들어 보인다고. 힘들죠. 사실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사람하고 얘기한다. 그리고 제가 12시 반에 사람을 만나서 한 팀을 만나고 4시에 그 사람하고 만나서 9시 반까지 만나고 9시 반에서 다시 성남으로 가서 새벽 1시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어제 집에 2시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다 만나서 그 얘기하고 들어주고 상담 이러느라고. 근데 정말요, 솔직히 말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말이 그렇지 새벽 2시에 오다가 또 음주 단속도 하대. 그 시간에 음주 단속도 처음 당해봤는데, 근데 말이 그렇죠. 거의 13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13시간을. 힘들어요. 왜 할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순간 내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한 걸 다시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제가 왜 했을까요? 저를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뭐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왜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바로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고. 힘들죠. 전쟁이라는 건 힘들어요. 안 힘들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저는 솔직히 힘들다는 말은 안 했어요. 솔직하게 해서 나 솔직히 육신은 피곤하다. 그러나 난 너무 좋다. 지금 난 당신과 얘기하고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얘기를 하고 난 감사하다. 그리고 나하고 만나줘서 감사하다. 우선은 만나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만나줬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저를 만나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좀 감사하죠. 4시간이 아니라 13시간 아니라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감사한 거죠. 왜? 한 영혼이 귀하니까.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근데 힘들어요. 제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와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론 어저께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저는 별로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뭐 부득이하게 쓰지만요. 해결된 건 없어요.
해결이 금방 되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딱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기도가,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처음에 그렇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한 달이 될지 나는 모른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단지 나는 지금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달려온 거다. 거기서 제가 뭘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확 변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이랬다가 뭐 갑자기 뭐 밝아지고 그런 걸 바라고 간 건 아니에요. 무슨 제가 무슨 부채도사예요? 넘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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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것이 쉽겠냐고요. 쉽지 않죠. 전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피곤해요. 새벽 1시에 그러니까 끝나가지고 또 집에 오면 2시, 씻고 자니까 얼추 3시.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해롱해롱 대다가 준비하고 나오고 또 이제 전 또 내려가야 되고 일하고. 하기 싫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여기 만약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온다면은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 온다면 그게 과연 힘들 때 견딜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억지로 오지 않고 기쁘게 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여기 그런 분 없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요. 육신은. 내가 피곤해요. 내가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해야죠. 해야죠. 왜? 단순해요. 저는 뭐 때로는 그래요. 저는 막 길게 설명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직업이 목사고 교수다 보니까 막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늘 단순해요. 왜요? 왜 해야 돼요? 그렇게 단순해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 외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 하나 제가 못해요? 해야죠.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피곤해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 또 네 번째로 보면 거기 9절에 보니까 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택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택함 받으신 분들.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저께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우 힘들지 않냐고.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택함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정말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 많아요. 말이 그렇지 새벽 1시까지 내가 장가도 안 갔으니까, 솔직히 장가도 안 갔으니까 그렇지만 장가 갔으면 내가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야지 내가 왜. 근데 솔직히 하기 싫을 때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너 가라. 가라. 가는 거예요. 갔는데 감사한 거죠. 만나줬잖아요. 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분은 자기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듣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럴 때 힘이 생기고 보람이 느끼는 게 기껏 만났는데 한참 대화를 하는데 서로 동문서답하고 앉아있고 그래 내가 너 만나줬으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러고서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솔직히 말하는 사람도 저 4시간 반 이 사람은 4시간 4시간 반 그리고 다시 3시간을 했잖아요. 이동하는 시간 빼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안 들으면요 안 들으면 4시간 반을 얘기했겠어요? 안 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4시간 반이 아니라 45분 하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아이 듣지도 않는 거 내가 뭐하러 하냐 가버리죠.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4시간 반을 들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도 하고 내 얘기도 듣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상대방이 안 들을 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이 찌긋찌긋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알았어. 그리고 아주 진짜 어떤 막 꼴밤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진짜.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그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해야죠. 그 인간을 위해서 해야죠. 왜? 왜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저는 뭐 예수님 말씀 다 들었나요? 저는 뭐 예수님 말씀 다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숱하게 얻어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인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나마 들어줬으니까 4시간 반을 한 거죠. 택함 받은 거예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스스로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자의적으로 스스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도 거절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싸우러 나오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싸웠냐? 12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싸우라,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큰 걸 아주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철이 든 거죠. 예전에는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바뀌어지겠지.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변화되겠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개뿔? 바뀌긴 뭘 바뀌어요. 제가 안 바뀌는데, 내가 안 바뀌는데 무슨 남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힌트를 드릴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의 교육계 요새 우리 때는 교육부인데 요즘 뭔가 문공부인가 하여튼 교육부라고 쳐요. 교육부 장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김정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멀리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가 누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바꿔요. 딱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결국은 자기는 자기 자신밖에 못 바꿔요. 자기가 변하면요, 다 바뀌어요. 자기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사 때 지금은 목사지만 전사 때 제가 설교하면 다 은혜 받고 다 바뀔 줄 알았어요. 바뀌긴 뭘 바뀌어.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가 설교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왜 설교 끝나고 나가면 그러잖아. 전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분이 있어요. 다 은혜 받은 분들 있지요. 은혜 받은 분들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결론이 나만 바꾸면 되는구나. 나만 바꾸면, 내가 바뀌면 다 바뀌더라고요. 그럴 때 그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가 힘이 없어요? 모세가 전쟁을 못해요? 모세 용사예요? 모세가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야, 다 비켜. 내가 혼자 싸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야, 내가 뒤에서 딱 서 있을 테니까 니들이 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니들 다 알아서 해. 사실 모세가 기도한 건 맞아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한 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가 하겠다. 자기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자기는 없어졌어요.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가 서 있겠다. 우리는 그동안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아, 맞아요.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이긴 건 맞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서 성민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민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 중보기도 나갔으니까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뭐 그렇다고 모세처럼 지금 다 서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앉아서 기도하시지만 뭐를 들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